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선지자니이다.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오늘 이제 이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은 이제 앞에서 있었던 이제 이 맹인의 치유, 특별히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 오늘 13절에도 이제 나오죠.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원래는 이제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인데, 자, 이 사람이 이제 치유를 받아서 이 사람을 데리고 어디로 갔느냐?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그럽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제 바리새인들은 회당의 지도적인 역할을 이제 감당을 했었죠.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간 것은 레위기 13장이나 14장에 보면 우리 몸이 부정하게 됐을 때, 또 나병이 들었을 때 이제 격리되었다가 제사장에게 판단을 받고 이제 치유가 되면, 그다음에 낫게 되면 가가지고 제사장과 또 이제 종교 지도자들에게, 레위인들에게 최종적으로 네가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선언을 받고 온전한 치유가 된 사람으로, 더 이상 부정함이 없는 사람으로 여겨서 이제 공동체로 받아들여지죠.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갔다라는 건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또 회당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지도자들에게 데려가서 이 사람이 정말 나음을 받았습니다,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하고 공적인 인정을 승인받고 이제 유대 사회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의 치유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차원. 하나는 일차적인 당사자의 치유입니다. 육신의 치유죠. 또 내면의 치유. 그리고 나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사회적인 치유와 회복입니다. 그래서 회복에는 항상 개인적 차원의 치유와 회복이 있고, 그 다음에는 공동체 차원의 치유와 회복이 있죠. 자, 여기서 이제 무엇에 직면하냐면 공동체 차원의 치유와 회복이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이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이단에 빠져가지고 나오면 그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치유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치유함을 받고 나왔는데 문제는 뭐냐? 이게 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여져야 되는 거죠. 이단에 있다 왔어요 라는 게 흠이 되지 않고, 고생 많았다, 그래도 이렇게 복음으로 돌아왔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돌아와라, 회복해라, 주의 사랑으로 사랑한다 그러면서 인정해주고 보더듬어주고, 이런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참 이게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편견들이 있고, 또 이단에 빠진다, 또 이단 조심해라 할 때는 항상 이단에 속했던 사람들을 다 이렇게 좀 못된 사람들로 뭐 마치 마귀에 씌인 사람들처럼 막 이렇게 이제 안 좋은 시선으로 많이 보죠. 근데 그랬다가 돌아왔다고 하니까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고, 저 사람 어디에서 나왔대, 어디 출신이래, 어떤 이단에 있었대,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그 사람에게 낙인이 되는 거죠. 낙인. 여러분, 우리가 꼭 이단이 아니더라도 죄 가운데 있다가 주 앞에 돌아왔는데, 우리가 주 안에 돌아왔는데 과거의 죄로 계속 그 사람을 낙인 찍거나 정죄하지 않지요.
주님께서 받아들여 주신 것처럼 우리도 받아들여줘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단에 있던 사람들, 또 잘못된 곳에 빠졌다 돌아온 사람들은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잘 품어주고 또 보다듬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단에서 그렇게 상담을 받고 회복해서 돌아오면 교회로 잘 들어가야 되는데, 이 빠져있던 사람들의 공통된 고백은 뭐냐? 갈 교회가 없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목사님이 없다. 가면 계속 냉대와 이 차별 어린 시선으로 내가 말하는 게 두렵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이게 좀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이들이 오면 고생 많았다. 얼마나 고생했냐. 돌아온 게 복이다. 돌아온 게 은혜다. 여러분 잘 품어주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맞아줘야 돼요. 너무 힘들어서 갈 데가 없어서 헤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 이후로 이제 충격을 받고 나온 사람들이 꽤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가야 되는데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이 차별 어린 시선에 대해서 자기를 밝히기를 꺼리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럼 다 어떻게 되냐? 믿음 생활을 안 합니다. 놔버리는 거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자, 여기도 이제 이 맹인이 날 때부터 완전히 장님이 됐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떠지고 기적으로 떠지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팔딱팔딱 뛰고 좋아하고 잔치를 벌릴 일이죠. 자, 그래서 바리새인들한테 갔는데 이 간 날이 언제냐? 14절에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무슨 일이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이게 또 걸리는 거예요. 안식일.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거를 39개로 이렇게 딱 명문화해놨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랬더니 자기들끼리 머리를 짠 거죠. 어떻게 하면 더 안식일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럼 노동하지 않는 건 뭐가 노동하지 않는 거냐? 이걸 갖고 또 세세하게 나눈 겁니다. 땀나도록 걸어다니면 노동하는 거다. 그래서 땀 안 날 정도로 걷는 거리를 해가지고 0.5마일, 800m. 그 정도까지 걸으면 땀 안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참 걷다 보면 땀 나지 않습니까? 몸 덥고.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안 돼요. 여러분, 요즘에는 보니까 이 맨발로 몸에 이제 사람이 정전기가 있으니까 이 산을 가는데 황토길 같은 데서 걸으면서 맨발로 이렇게 뭡니까? 전기를 이렇게 땅에 이렇게 방출하는 그게 건강에 좋다고 그래서 맨발로 이 추운데 걸어 다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안 춥냐고. 안 춥냐고. 그러면 걸어 다니는 분은 처음에는 추우나 계속 걸어봐라. 발이 뜨끈뜨끈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시원해진다. 계속 걸으니까 이게 열이 나는 거죠. 열이 나는. 그러니까 열 나기 전까지 걸어야 노동이 아니고 열 나면 그다음부터는 노동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안식일에 치유를 해야죠. 자, 치유하는데 안식일에 치유하는 것도 이게 예를 들면 막 힘을 줘서 기도하면 땀나지 않습니까? 노동인 거예요. 노동. 또 숙이고 기도하면 막 허리 아프고요. 그러니까 노동하지 말아라. 그러면은 죽어가는데 어떻게 하냐는 거. 죽어가는. 자, 회당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우물에 소가 빠졌습니다. 건져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두 가지로 판단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시급성입니다. 당장 구해야 되냐? 나중에 구해도 괜찮냐? 그 다음에 이제 상태죠. 상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빠져가지고서는 이 우물이 막 무너지게 생겼든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다음날 건져도 뭐 우물은 뭐 괜찮겠다 싶으면 이제 놔두는 거죠. 그 다음에 팡 빠졌는데 예를 들면 소가 작아가지고 송아지 같은 게 들어갔단 말이죠. 당장 안 꺼내면 질식사해서 죽을 것 같다. 그럼 그때는 바로 꺼내야 됩니다. 생명의 경각에 달렸으면. 근데 엉덩이만 딱 껴가지고 하루 정도 버텨도 그냥 살 수 있겠구나. 그럼 내비두는 거죠. 자, 지나가다가 담벼락이 무너졌습니다. 딱 무너졌는데 보니까 사람이 아유 낑낑대고서 오는데 이렇게 보니까 뭐 죽을 정도는 아니에요. 그럼 그냥 가는 겁니다. 왜? 꺼내주고 담벼락 치우면 땀 나요? 안 나요? 땀 나니까 노동인 거예요. 그럼 다음날 가서 건져주는 겁니다. 이게 벽돌 무너진 것도 다음날 다 보고. 그러니까 목숨의 경각에 달렸느냐 안 달렸느냐를 갖고 고쳐주느냐 고쳐주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번에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의 병자 고쳐주시지 않았습니까? 안식일에 고쳤습니다. 사람들이 분노하는 건 뭐냐? 이 바리새인들이. 아니 38년간 그냥 괜찮았으면, 그냥 아팠으면 꼭 왜 안식일에 고쳐주냐는 거죠. 다음날 고쳐줘도 38년간 아파왔는데 뭐 당장 죽는 건 아닌데 놔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아니 뭐가 급하다고 안식일에 고치냐는 거죠. 침 뱉고 집 이기고 바르는 게 노동이라는 거예요. 이거 치유하는 것도 노동,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발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노동이니까 안 된다. 죽을 병이면 혹시 모르지만 죽을 병도 아니고 날 때부터 못 봤는데 안식일 하루 더 못 보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 왜 고쳤냐? 이거죠. 이거를 판단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리새인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39쪽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이들이 갖고 있는 이 아집으로 많은 이들을 걸려 넘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5절에 왜 이렇게 됐냐는 거죠.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그렇죠. 여기 이제 물으니라는 말이 이제 미완료 형으로 되어 있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집요하게 취조하듯 물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한번 얘기하면 들으면 되는데 들어도 또 묻고 들어도 또 묻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답 할 때까지 계속 묻는 겁니다. 자, 뭐라 그러냐면 어떻게 보았느냐? 그러자 그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지금 이거 몇 번째 묻냐면요, 10절 보십시오. 9장 10절. 그들이 묻되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그러죠. 12절에 또 묻습니다.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알지 못하노라. 자, 그 다음에 다시 왔더니 또 묻습니다. 15절에 그가 어떻게 보았는지를 물으니, 사람들과 바리새인들은 계속 묻기만 해요. 대답해도 안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절에 가면 또 묻죠. 이 맹인대전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지금 계속 묻습니다. 계속 묻습니다. 자, 16절에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자, 안식일을 지켜야지, 이 안식일의 기적을 행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자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야, 어떻게 죄인으로서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여러분, 이제 메시아가 오시면 아주 대표적인 표적 중에, 예를 들면 이사야 같은 데 보면 앉은 뱅이, 저는 자가 걷게 되고, 또 하나 눈먼 자가 보게 되는 역사를 예언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 29장을 한번 보시면요, 18절. 이사야 29장 18절을 보시면, 자,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아멘. 35장 5절도 보시면, 이사야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아멘. 또 하나 보죠. 42장 7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자, 이게 누구냐 하면 그 앞에 42장 1절에 내가 붙들은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여호와의 종 메시아가 오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오셔서 여러분, 이렇게 메시아 다시 오셔서 눈을 밝히는 분은 메시아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그가 메시아가 아니고선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며 자기들끼리 싸우는 겁니다. 싸우다가 결론이 안 나니까 다시 묻죠.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자, 이 말은 뭐냐? 지금 계속해서 그가 어떤 존재냐? 죄인이냐? 메시아냐? 이거 갖고 싸웠다는 겁니다. 물어보죠. 넌 뭐라 그러겠느냐? 그러자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 선지자니이다. 그러죠. 선지자니이다. 여러분, 이제 이 맹인이 처음에 주님이 오셨을 때 누군지 잘 몰랐는데 이제 서서히 눈이 떠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내게 행하신 일들을 즉각 돌아보니까 그 의식이 발전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지식이 커지는 겁니다. 선지자니이다. 여러분, 이 고백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선지자니이다라고 고백한 사람이 있죠. 요한복음에 보면 누구냐 하면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여러분, 4장 요한복음 19절 보시면요, 4장 19절에 예수님이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자 남편 없는데요. 그러니까 그렇지, 너에게 남편이 5이 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맞지. 그러자 19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과 비밀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걸 고백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 여인이 이 예수님을 선지자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25절에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그래서 이 여인은 그냥 처음에는 이 예수님을 향해서 유대 남자죠. 유대 남자. 유대 남자로부터 선지자로, 그리고 메시아 그리스도로 그 인식이 점점 발전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깊이가 더해가면서, 자, 지금 이 맹인도 이러한 인식 안으로 지금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 뒤로 가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데까지 나가게 됩니다. 일단 이제 여기서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이제 선지자로까지만 가게 되고요. 네. 자, 누구냐?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이 모르겠는데요. 누가 와가지고 눈 띄워줬어요. 이렇게 얘기하다가 제가 보니 선지자가 틀림없네요. 이렇게 가는 거죠. 자, 18절에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않고 부모를 부르습니다. 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믿기 싫은 거죠. 특별히 뭘 믿기 싫으냐?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 또 맹인으로 났다가, 여기 보면 19절에 부모를 불러서 물어보죠.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죠. 자, 맹인으로 난 게 아니라 실명했다가 나았다. 그럼 또 말이 달라지는 겁니다. 날 때부터 눈이 없으면 죄인이거든. 하나님이 저주를 받은 자거든. 근데 이거 갖고도 싸우고, 근데 그 안에 치열한 논쟁이 있었던 걸 알 수 있죠. 어떻게든 안 믿고 싶은 거죠. 날 때부터 난 게 아니다. 눈이 안 좋았는데 좀 좋아진 거다. 뭐 이러면서 이제 싸우는 겁니다. 이게 이제 다 이제 대답 한마디만 잘못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거짓 조작을 하고 싶은 거죠. 지금은 거짓 조작의 시대입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기 위해서 보지 않은 걸 봤다 그러고 듣지 않은 걸 들었다 그러고 그러는 시대죠. 보게 된 걸 믿지 않고 부모를 불러서 너 맹인으로 났다고 하는 게 너희 아들이 맞냐? 지금은 어떻게 보느냐? 그러자 부모가 대답합니다.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알아이다. 자, 거짓을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 조작하려고 막 고압적으로 압박을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자, 부모가 왜 이렇게 자꾸 회피를 하고 쟤한테 물어보세요 그러겠습니까? 22절에 그 부모가 그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뭐예요?
출교하기로 결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고 그러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내 몸이 치유받고 회복됐는데 공동체로 들어가는 건 거부당하는 것. 두 번째 죽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유대인들이 출교했다라는 건, 유대인들은 회당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여기서 출교되면 아예 이방인과 개처럼 취급하기 때문에 유대 사회 안에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다른 데로 가야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고 하는, 누구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 그래서 부모는 어떻게 하느냐? 나는 모르고 장성했으니까 그 아이한테 물어보십시오. 그러죠? 여러분, 장성했다라는 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성인이 됐을 때 13세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단순히 물리적으로 큰 게 아니라 이게 영적으로도 장성했다는 의미가 요한복음 안에는 포함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은 사마리아 여인에게서 본 것처럼 예수님을 향한 인식과 믿음이 점점점 자라가죠. 요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이 1장에 나오지만 끝까지 의심하는 제자들, 예수님을 사랑한다 고백했고 절대 버리지 않겠다고 했지만 도망갔던 제자들, 베드로,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도마, 나는 그의 손가락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절대 믿지 않겠다. 그래서 창자국, 손자국 만진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너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좀 되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식과 믿음이 계속 성장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가 장성했으니 자기 일을 말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장성하고 성숙하면 이제 우리의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가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고백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눈을 뜨고 고침을 받은 이후에도 지속적인 믿음의 장성함과 성숙함이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고 기도 응답받고 기적을 경험하고 그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분이 나의 소중한 구주가 되심을 고백하며 더 깊이 그분을 사랑하고 닮아가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 더는 이렇게 해서 주 앞에 돌아온 사람들, 처음에 왔을 때 우리들이 볼 때는 어색한 것 투성이고 미숙한 것 투성이고 거친 것 투성이고 여전히 세상의 때가 있고 이게 좀 막 울퉁불퉁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왜 저래?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기에 그가 이곳으로 돌아오게 되었나? 하나님이 그가 베푸신 은혜를 헤아리며 함께 영광 돌리며 받아줄 수 있는 성도로 우리가 장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보면 성숙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죠. 나 개인이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의 성장, 주님을 경험하는 개인적인 체험의 성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에게 행하신 일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의 말과 고백을 들으며 수용하고 받아들여주는 공동체의 성장이 같이 가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천국을 이루어갈 수 있겠죠. 이런 아름다운 성장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날 주님께서 능력의 장중으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권능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사 우리 주님을 더욱 깊이 발견하고 경험하게 하시며 또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우리 주변의 이들에게 함께 그들을 수용하고 이해하고 받아주며 안아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를 보는 눈이 깊어지게 하시고 그 이해가 더욱 깊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